큰 종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있어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릇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천사하던 자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천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배경은 11장 15절입니다. 시기가 어느 시기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면은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일곱 나팔 재앙 불었어요. 시작되었죠. 그러면 일곱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일곱 번째 나팔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네? 무슨 일이? 일곱 번째 나팔 전에 어떤 사건이 있죠? 감사해요. 자주 까먹어서 감사해요. 너무나 잘 알고 제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다 깨고 있어버리면 제가 말하는 것이 없는데 까먹으니까 또 말해도 또 새로워지고 할렐루야. 일곱 번째 나팔 전에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신부 예문 입고 있던 성도들이 휴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등립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분과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대환란. 그래서 12장부터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적그리스도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되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평화조약을 맺는데 7년 평화조약이 둘로 나눠진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여금 제3성전을 짓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들이 보존되도록 해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짐승 희생자사를 드리죠. 그게 전 3년 반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시면서 그리스도한테 죽은 자들, 신부들이죠. 모든 성도들이 아니고 신부들, 다시 말하면 이긴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짐과 동시에 이 땅에 있던 신부들이 휴거하게 되어짐. 그러면 이제 전 3년 반은 우호적인 관계였던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관계는 신부들이 휴거됨과 동시에 마귀의 1급 부하가 순식간에 적그리스도에 들어가죠. 그래서 마귀의 1급 부하가 적그리스도를 사로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금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예물 금지,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자기 자신 정체를 드러내죠. 후삼전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자기 제사를 드리게 하다가 중지시키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도 중지시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게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를 거부하고
그를 거부하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할 거 아니에요. 핍박하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이 광야를 피하죠. 거기서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곳에, 광야의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추시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전부 다 666 베리칩밖에 만들어. 그거 안 받으면 매매를 금지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666 베리칩을 받으면 매매가 되지만 경제생활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제 베리칩으로 하니까 카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스표도 필요 없고 오직 베리칩 666 표만으로 전부 다 버스를 타도 베리칩 칩으로 병원을 가도 뭐 마트에 가도 택시를 타도 뭐 결제는 칩으로만 베리칩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은 칩을 받아야 돼요. 칩을 안 받으면 죽어야만 돼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죠. 아무튼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불과 동시에 적그리스도와 다스리는 3년간이 시작되더라.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그래서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용 마귀죠. 마귀가 내쫓겼어요. 내쫓겨가지고 어디로 천당을 꿰는 자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겼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래 사자들, 귀신들이 더러운 영들도 함께 내쫓겼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이제 칩을 받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칩을 받으려는 사람과 칩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은 칩을 다 거부하지.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을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베리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삼년 받들은 두 가지 종류의 칩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 칩이냐 아니면 마귀의 인을 받는 베리칩이냐. 표. 그래서 이제 이 지상에서는 이제 지상에서 마귀가 내려와서 이제 성도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칩밖에 만들고 하나님의 인 받은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이제 싸워야 되니까 땅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죠. 후삼년 만에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 영적 전투에서 이기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거기에 속해서 7가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베리칩 안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다 베리칩밖에 만들어서 마귀가 조종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계명이 하나만 있었어요. 선악과를 까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를. 대환란 때도 하나밖에 없어. 계명이. 베리칩 받지 말라.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 근데 이걸 못 지켜. 왜? 먹고 살아야 돼. 대부분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껏 예배 못하죠. 기도 못하죠. 또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죠. 또는 죄를 지어야 되죠. 때로는 화도 나지. 먹고 사는 문제 일어나고 세상 때문에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튼 후 3년 반 대환란 때는 하나밖에 없다.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 베리칩 받지 마라. 할렐루야. 이거 지키면 이기는 자고 이거 못 지키면 이제 부모님 상실되어서 마귀 족이 되어서 나중에는 마귀가 하던 실고에 던져지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이 있다. 이기는 자 얘기.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봤더니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첫 번째.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이길 수 있다. 세 가지. 이기는 방법,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긴다.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려면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야 되지.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모르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이기는 방법이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죠. 오늘날 시대에서도 이 마지막 때 똑같아요. 그때도 대환란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이 세 가지로 이겨야 돼요. 어린 양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보혈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지 않고 어떻게 이겨? 보혈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그걸 사용해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증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좀 이따 설명. 또 하나는 이 마지막 때 이기는 방법이 내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 조건이 있어야 이를 받을 수 있지. 이를 받아야지 마귀와 이길 수 있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피, 보혈의 권세와 능력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기는 데 있어 절대적이에요. 이거 모르면 이기는 자 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겨요? 내가 노력해서 이겨요? 내가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겨요? 내가 열심히 교회 예배 드리면 이겨요? 아니야.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핵심은 아니야. 핵심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이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책을 쓰라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진작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해외 사역할 때 혹은 신학교에서 이 한국에서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하거나 해외 신학교나 지도자들이나 교회 성도들 뭐 집회하거나 할 때 가장 먼저 전해야 될 말씀이 보혈. 그래서 수없이 전했어요. 수없이. 저희도 여느 목사님이 어느 날 중국에 신학교에 강의를 하면 저는 이제 어딘도 모르고 가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제 신학교를 하는 한국 선교사님 신학교를 하는데 그곳에 가서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5가지 능력에 대해서 강의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당신이 전국의 10개 지역에서 신학교를 하고 있대요. 10개를 하고 있대요. 저녁에. 당신이 들어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국에 내가 이렇게 신학교 있는데 신학생도 한 500명 모을 테니까 목사님 강의 좀 해주십시오. 우리 지리는 안 해. 신학생 안 해. 신학생은 지금 한 500명 호텔에다 모아줄 테니까 안 해.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 당시에 돈이 없었어요. 지금만 하든 하지. 그 당시에 돈이 없어요. 교회 돈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돈이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랬더니 그분들 오면은 교통비 줘야 되지. 그 다음에 재원 줘야 되지. 그 다음에 먹여 줘야 되지. 한 500만 원 들고.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가기를 못했어. 두고두고 후회가 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보혈의 능력 5가지 권세와 능력이 딱 들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각자가 보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아. 근데 구슬이 꿰어야 보배잖아요. 구슬 꿰어지 않고 하나씩 뭐 흩어져서 뭐에 꿰어면 하나가 딱 돼서 보배가 되잖아요. 보물이 되잖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보혈에 대한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이걸 보혈로 싹 꿰어버리면 완전히 체계가 잡히잖아. 영적인 사람들은 딱 들으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그 지식들을 하나로 꿰어주는 거다. 보혈의 능력을. 할렐루야.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죄사함의 복음, 승리의 복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는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 이게 보혈로 하나가 꿰어지는 줄은 몰라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보혈로 다 꿰어져 버리거든. 근데 이것을 중요성을 알고 야 기가 막히게 나봤는데 그래서 수도 없이 강의를 해왔잖아요. 이제까지 많은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까지 들어보면 딱 2번 반말, 2번 반말했었어요. 첫 번째는 중국에 오는 신학교에 저는 이제 몰라 그냥 가서 가기만 생각하고 가는 거니까 신학교 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튼 신학생 가서 이 말씀을 딱 전하는데 막 사람들은 다 깨닫고 내가도 그 중에 한 명이 반발을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가시면과 쓴 것이 어떻게 가난에 처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되냐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이게 저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허튼 소리 않잖아요.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가시덤불과 언덕의 저주가 예수님의 돈 뒤집어 쓰셨다. 가난의 돈 뒤집어 쓰셨다. 그리고 우리를 부욕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한 사람이 계속 꼬리를 보고 따지고 어떻게 발에 못 박힌 것이 어떻게 쓰리고 어떻게 여기에 참을 찔린 것이 어디서 물이 나온 것이 어떻게 그리 성도 중반에 보고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되니까 까지 물고 들어진다 하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도님의 감화감동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한배 끝까지 물고 들어졌어. 이거 깨달아야 되니까 믿고 싶고 받고 싶고 우리 어떻게 싸우고 쏘지겠어. 수많은 사람과 나란 사람 우리를 영적으로 그걸 이해할 만한 이게 트이지가 않은 거지. 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령의 가방 감동을 깨닫는 걸 못 깨닫으면 어떻게 해요? 믿고 싶고 말고 싶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탁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7시, 9시까지예요. 저는 이제 모임에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가까운 목사님이 부르라고 같이 하자고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갔어요. 근데 7시, 9시까지 목사님들이 모여 새벽에 끝나고 해요. 근데 저는 7시에 못 나가, 도저히 못 나가.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찍 못 나갑니다. 2번, 보편도 2번, 많이 나가봤죠. 어떤 날도 3번 나갈 수 있는데 2번 나갑니다. 근데 난 일찍 그것도 못 나가. 내가 거기 막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고, 친구 목사님 때문에 어쩔 나가는 거라서, 대신 난 8시에 나갑니다. 8시, 9시간 딱 1시간 나가고. 왜? 새벽에 끝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 기도. 7시에 나가면 기도 못해요. 새벽에 나오면서 30분 있다가 가버려야 돼. 다 여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가서 2번 1시간 정도씩 2번 나가. 거기에 목사님 한 20여 명의 단톡방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올렸어요. 자초지적 우리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자초지적 주님께서 이렇게 책을 한 장 보여줘가지고 제 책을 지켜주겠는데 보혈의 5, 인간의 저주 5가지, 보혈의 능력 5가지, 그래서 5가지 복음이 있다는 걸 말해도 올렸어요. 그전에는 한 80명의 서장 목사님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단톡방에 올려서 서장. 거기는 이제 깨있는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서장 목사님 단톡방은 깨있는 사람들 딱 올리니까 벌써 영적인 사람, 거기 영적인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딱 올리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걸 읽어보고는 이야!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한 명도 안 좋은 토를 단 사람 한 명도 없어.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 뭐 알아. 중요한. 그래서 어제 올렸어요. 늦게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는데 회장님한테서 보니까 2번이나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다고 전화했더니 내가 이거 올린 것 때문에 난리가 났냐. 여기서 목사님이 전화하고 저기서 목사님 전화하고 왜 이런 거 올렸냐고. 그래서 통화를 하고 나서 내가 회장 목사님한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한데 나 때문에 회장님이 곤란을 여기서 전화하고 저기서 전화하고 곤란 표시까지 어쨌든 간에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데 나 때문에 회장님이 고통을 당하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를 이제 농담처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다 또 총무님 목사님 또 전화 왔어. 목사님 그거 내리면 안 된다? 카톡까지 내리래요. 내리겠다. 하고 내리려고 봤더니 시간 지나면 그래서 안 내리잖아. 그래서 내가 붙잡아서 총무님 목사님 미안하다고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가 안 내려진다고 당첨해줄 수밖에 없겠다고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 그러면 제가 내리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잡지직종 얘기해서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말하겠다. 내가 올렸으니까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떳떳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하나님 죄진 것도 아니고 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어쨌든 간에 또 읽을 사람 다 읽었으니까 어차피 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다른 생각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걸 보고 이렇게 내가 내리려고 했는데 잘못 올렸다고 말 안 치고 또도 아니고 잘못하고 근데 내가 내리려고 하니까 그건 안 내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가 내리는 수고를 좀 해달라고 미안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우다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전화 왔다고 보니까 한 군데서 전화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수준이 이거 아니 거기에 뭐 이단 사상 올린 것도 아니고 아무 올린 것도 아니고 뭐 주님 환상을 보여줘서 누구 가지가 한 거 아니에요? 가지가고 두 번째 보혈의 능력 5가지 그대로 올린 거요. 그 신문 기사 그대로. 거기에서 뭐가 해가 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통해서는 마귀가 역사를 못하니까 안 깨어있는 사람들 통해서 마귀가 분노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막 올려버리고 마귀가 분노할 거니 왜냐? 마귀가 패배하는 방법을 올리니까 누군가를 막 구축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되게 요즘 깨있는 방에서는 막 이구동성으로 고맙다고 이야 이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고맙다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단 저 가장 가까운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사모신 거예요. 오늘 당신 읽었대요. 읽고 나서 은혜가 왔어. 난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읽었지? 아니 나 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읽었냐고 했더니 목회자 사무신분에서 사모님한테 신분을 보내준대요. 그래가지고 보내줬는데 우연히 읽다 보니까 진짜 그 보혈의 5가지 능력이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전화가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사람 그 목사 한 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한 명도
이 글에 은혜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다 판단다는 얘기는 다 판단다는 얘기는 아닌데, 목사님들의 수준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할 정도 되면 그 목사님도 불쌍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양들도 불쌍하고, 마음이 착착해. 그래서 마음이 감정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이거 태클을 걸 만한 내용도 아닌데, 에? 이걸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냐. 마음이 착착. 이런 저런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바로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제가 올린 글을 수용해주면 같이 은혜가 되지만 거절합니다. 왜 이따위 글을 올리는. 그래서 이 전도할 때 이 거절감의 상처가 큽니다. 거절감의 상처가 큽니다. 그리고 거절감의 상처는 다음에 또 다른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전도를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수님이다 하면은 전화하는 사람도 좋잖아요. 근데 그냥 거절해요. 전도인 가족들이 그냥 탁 터져버려요. 거절감이다. 그 상처, 큰 상처. 그때 거절감에 영이 들어요. 거절감이 있어요. 거절감에 영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두려움. 전도인 놔두려고 할 때 또 마음속에 뭐야? 또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거절감과 두려움이. 넷째 취해서 거절감은 대단히 큰 겁니다.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식을, 아들을 원했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근데 보니까 딸이야. 또 첫째가 또 딸이야. 누구나 다 첫째는 아들이 되길 원하는데, 첫째가 딸이다?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되지? 좋아요, 안 좋아요? 특별히 이 딸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안 좋아요. 그 감정, 태아 중에 그대로 흘러들어가. 그래서 예전에는 첫째가 딸인 사람들은 다 무의식적인 상처가,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 거절해. 너 왜 딸이냐? 왜? 아들이면 야 아들이 할 텐데 왜 딸이냐? 왜 딸이냐? 둘째, 셋째는 괜찮아. 첫째는 거절감. 부모로부터 거절감.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부모로부터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는 가지고 뱃속에서부터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절감의 영이, 그때 거절감의 영이 들어왔어.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이 약해. 부모로부터 거절감 당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자존감이 강하면 나가 떳떳하게 다 사람을 자신감 가지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절당했어.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다, 거절당했기. 그래서 사람들 앞에 대인관계에서 내가 자신있게 뭘 할 수가 없어. 본인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미 태중에서 무의식에 들어있는 거절감이야. 수많은 종류의 거절감이 있어. 공부 잘했으면 그래 잘했다. 공부 못했으면 이거밖에 못해. 이것도 거절감. 공부 잘했든 못했든 자기를 그대로 존중해줘야 되는데 공부 잘한 나는 인정해줄 때 공부 못한 나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수용적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상처들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나면서 그런 거절감이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이 거절감이 너무 크고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쓰려고 하면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막 가슴이 모르게 거절감이 살짝 크면 클수록 이제 사람들 앞에만 못 쓰는 자신감을 너도 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처가 대인관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 거절감 있는 사람 앞에 또 어떻게 못 씁니다. 내가 완벽해야만이 뭔가 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절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지금
원래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나오는 것은 누군가에게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 거절감의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지금 계획이 안 된 얘기지. 근데 예수님도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거절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오셨잖아.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로 오셨잖아.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그런 상처들을 똑같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절감 당하시고 얼마나 그 거절감이 큰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거절감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거절감 당했어요? 아니. 예수님 뭘 잘못해서 거절감 당했어요? 아니야. 죄인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절하셨어요. 때는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 때문에 거절감을 당해. 일반 전도지면 또 그래. 근데 또 용종의 베리시 전도하다고 거절감 얼마나 많이 당해. 일반 전도지는 불신자한테만 당하는데 베리시를 전하면 불신자와 성도들한테 거절감을 당해. 이거 똑같은 거지. 그런 위치기를 당해. 이것도 내가 전하면 누군가 이상한 병처럼 날 쳐다보지 않을까, 뒤에서 숨 거리지 않을까, 둘이서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과 상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도하러 나갈 때 자신감을 사라져버리지. 담대함이 사라져버리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거절감을 당하셨다는 사실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아무 죄 없어요. 그분께서 메시아로 오시지만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상처를 친히 당하셨어. 우리가 경험하는 거절감을 예수 친히 받으셨어. 그러니까 뭐예요? 공감하게 돼요. 공감의 능력이 생겨요. 대단히 중요한 건 공감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감을 안 당하셨으면 거절감에 대해서 거절하는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절감을 당한 우리에게 나도 거절당했다. 나는 아무 죄 없었다.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왔는데 이들이 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리기까지 했다. 근데 우리는 그 거절감 때문에 아직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의인은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고난을 받으면 안 돼. 이 땅에서 행복을. 그러나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 이게 이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 안 받아야 돼. 고난은 아픔과 상처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지 이 땅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래야지 천국에서 해가 지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식적으로 거절감을 당해서 거절감의 상처가 있을지 몰라요. 혹은 무의식 중에 있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하게 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이 시간 의식에 있던 무의식에 있던 그 거절감은 성령께서 만들어주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그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아무 죄 없이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지만 거절감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아무 죄 없는 그분이 거절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절감을 당했다면 죄인 중 계신 우리는 그 거절감을 당했다고 그게 못해 얼마나 큰 거겠어요. 부모의 거절당하는 자녀, 혹은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다고 자녀에게 거절감을 당하는 부모들, 혹은 남편에게 거절감을 당하는 아내들, 아내에게 거절감을 당하는 남편,
수많은 종류의 거짓감을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거짓감의 상태를 만지시고 죄를 못 축원합니다.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것은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를 못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세 가지로 이겼다고 했어요. 세 가지로. 하나는 어린아이 피로 이겼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보혈의 권수와 능력은 반드시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것을 거절하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야. 영적인 마귀를 도덕 윤리적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 이길 수가 없죠. 발버둥 쳐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더욱더 더 강력한 영적인 충만함에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야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의 피로 이기려면 다섯 가지 보혈의 권수와 능력을 알고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에서는 피로 말려봐 내 죄가 모든 죄 씻길 받았다. 할렐루야. 모든 내 문제와 상 받았다. 할렐루야. 피 손에서 피로만 죄사함에 넣었어.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치유, 복음, 치유. 가시멜레와 쓰심을 통해서 가난의 저주의 상대 가시멜레와 들어 쓰셨다. 가난의 저주를 씻어내셨다. 그러므로서 가난의 영혼을 쫓아버리고 가난의 마음이 끊어내고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믿으면 복이 작아. 이 가난은 생각이 복이 좁아. 넓게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광대하게 생각해야지 그보다 부어줄 거 아니에요? 생각이 복이 좁아. 그릇도 작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넓혀져야 되잖아. 빈약한 아이디어, 빈약한 성령 충만, 가난의 영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물부터 부어지기 어려워. 성령의 비가 내린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근데 왜 어떤 데서 성령의 불이라고 어떤 데서 성령의 비냐?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는데 비에 성령의 비가 내린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비는 물이니까 씻기는 거. 성령의 비가 와서 씻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는 우리가 은혜의 담비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담비. 네, 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 그것은 불이에요. 비보다 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비하면은 그냥 조금만 내리는 비,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잖아. 그러면 생각이 믿음이야. 생각이 믿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은혜밖에 임하지 못해. 근데 성령의 불하면은 얼마든지 크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불이 되면. 가사를 저도 한 번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주의 성령의 그걸 하면서도 앞에서는 주일날 부를 때 성령의 불러다가 뒤에서는 뭐냐? 두 번 다른 곳은 뭐요? 주의 성령의 물결. 여기서 불했는데 여기서 물로 하니까 안 맞이. 그래서 바꾸잖아요.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불로 임하소서 했으면 불이 계속 날아야 되는데 불이 임하소서 하다가 물이 내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 처음부터 담비하다가 이제 물길 하면 괜찮은데 불하다가 물 내려버리고. 연속성이 있어요. 가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요즘은 그냥 가사 있어도 얼마든지 어레인지 할 수 있어. 편곡을 할 수 있으니까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서로 지옥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마찬가지. 그래서 어디에 던지 아무튼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이다. 가난의 영이다. 가난의 영이다. 그래서 생각이 커야 돼요. 믿음에 부유한 자는 뭐가 더 크다? 생각이 커.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커야 돼. 네? 그릇이 너무 작은 사람한테는 이만 돼.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큰 맡겼어 생각.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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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그냥 또 순식간에 젖어버리는 갑비는 조금씩 이슬비는 조금씩 이슬비 같이 역사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안 열린 사람들 있잖아요. 안 열린 사람들의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조금씩 그래서 오래 걸렸던 사람들 안 열린 사람들 교회에 갔다 오게 하면은 조금씩 혁신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데 오래 걸려. 열린 사람 어떻게 돼요? 열려졌으니까 그냥 확 줄이고 그냥 부어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그릇이야. 그릇.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얼마큼 열려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활짝 열려버리면 다 부어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활짝 열려주고 마음 열어버리세요. 주님 향해서. 기름부하는 것이 마음 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난의 힘이 끊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불쾌하기도록 이제 그렇게 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내 빈약한 생각, 마음 넓이를 활짝 키워야 돼. 생각의 폭을 넓히고 깊이도 더 깊어지고 그릇이 돼야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그릇대로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될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는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 진리심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5가지 발에 찔린 또한 창을 긁어낸 피로써 마귀를 바라리 밟아버리신 벌써와 능력님이 주셨어. 죄사함의 복음, 치유의 복음, 승리의 복음, 재정의 기름 부음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까지 거짓어. 이걸 우리가 다 누려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예수님 피 흘려주셨는데 이걸 못 누린다면 복음을 못 누린다면 예수님 죽으면 헛되이 되어버려요. 나를 위해서 누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를. 두 번째는 자신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증언한다. 증언하다. 이게 망투리야. 망투리야. 이거 같은 단어가 30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리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 단수. 이 뭐냐? 명사. 증언하는 형용부사. 증인 내 증인. 마르티스, 증인. 증인이 뭔군요? 어떤 일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 가운데 예수를 보이는 능력을 걸 보여주셨다. 나 그래서 책을 쓴다. 이게 증언이잖아. 왜 책을 써야 되느냐?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교파, 목사, 교단은 있다 이 말이에요. 현상이에요. 자기네 교단이 걸 인정하지 않아. 근데 자꾸 봤다 보니까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지. 또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다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근데 봤다 하나님 보여줬다 하니까 뭐냐? 빨리 자기를 수정하고 고치 못하는데 자기를 수정 안 하려니까 봤다는 사람을 죽여야지. 우리는 못 봤다고 배웠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는데 너를 자꾸 본다고 하냐? 본다는 사람을 죽여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죽이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럼 내가 이것을 못 봤다고 하겠어요? 부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여준 것을 봤다고 해야지. 내 목에 칼이 들어가고 나를 이다 삼다 때려도 주님이 내게 보여주는 데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20절에 우리는 사도행 18절에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성령 비문에 안진뱅이 일으켰더니 그가 뛰면서 막 주님을 찬양 그것 때문에 복물살하니까 믿는 자가 5,000명이 생기니까 남자가 5,000명이 생기니까 막 뒤집어졌잖아요. 5,000명이 막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불러다가 협박하는 거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우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 부활하는 걸 우리 봤는데 어떻게 부인하냐. 내 목에 칼이 들어가면 부인 못한다. 그래서 증인이 돼야지 부인하지 못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내가 전해야지 이걸 무효할 수 이론은 얼마든지 무효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또 그대로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만든 주님을 전하는 거지. 나를 변화시킨 주님을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이게 증인이에요. 논리적인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니고 증인이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내가 많은 영적인 경험, 체험들을 많이 했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론, 머릿속에 이론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 체험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당사하면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론은 확신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확신이 없어.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은 이것은 실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지금 사막 22대 사막이 지금 대환란 때 나오고 있잖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666표 멸시 받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 안 받으면 죽어.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목숨을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하니까 내 생명 귀한 거 알면 이 생명 살리려고 표를 받아야 돼. 그러나 내 생명 이 땅에서 사는 생명 아끼지 않아. 안 받는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래서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어떤 거예요? 하나. 영국 편에 집받지만 대환란 때는 한 계명으로 다 통합되고 계명 하나로 통합된다. 에덴 동산에서 계명 하나로 통합되어서 선악을 알려나고 싶어 나오지 말라. 대환란 때는 육류표 멸시 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즉 육류표 안 받는 것이 성도들이 있대요. 그래서 안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안 받게 되면 어떻게까지 된다? 죽을 수도 있다. 실제로 죽인다고 했으면 해지는 게.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야 된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 이후로 별집 안 받고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지금 이거 아니고 그 14장에 지금 대환란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환란 때 안 받는 죽는 이유가 뭐다? 별집 안 받은 순교 당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때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이 갑자기 생기겠어요? 지금부터 있어야 돼. 지금부터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와 결단 가운데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닭이 받아. 할렐루야. 인받을 조건의 가장 큰 것이 뭐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는 어른들을 위함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 용기 표 안 받게 한 것 때문에 미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이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와 결단과 함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일 받고 모두 다 이기는 자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예수를 보이는 권수와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내가 경험한 체험하면서 간증은 계속해서 간증을 해야 돼. 주님의 간증한 것을 내가 혼자 갖고 있어. 주님은 이걸 지금 하라고 했잖아. 전도한테 써먹어야 돼. 체험을 나 혼자만 갖고 있어. 나눠야 돼. 내 안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증인에게서 드러내고 전해야 돼. 그리고 죽은 각오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마지막 때. 그래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